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네, 오늘 말씀 전할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 세 번째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그다음에 헤아림을 뛰어넘는 기도를 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부터 21절, 지난주부터 계속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 있는 분도 목소리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또한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1장 19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힘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하시고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다고 에베소 제자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화하고 삶에서 연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참 능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7월이 덥죠. 요즘 체력과 정신력과 감정의 한계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다운되기도 하고요. 일을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삶의 상태에 따라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보면 고민해 보면 우리에겐 능력, 힘이 필요하죠. 힘, 능력.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어떨 때 많이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무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무력한 상태임을 늘 직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력할 때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무력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무력한 상태에 우리가 자주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의 관계, 또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받다가 지쳐서 퇴근하게 되죠. 수요일 날 우리 한 8시쯤에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지친, 특별히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지친 상태에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직장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현역 형제도 그렇지만 야근하는 제자들도 있는 거 보면 늘 우리에게는 지친 무력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물론 그의 삶은 되게 쉽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무력함을 뛰어넘는 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기록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한테 그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이 바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라는 것을 좀 펼쳐보면요. 조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확고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함께하는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설명하면 어떤 것으로 좀 가깝게 설명이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보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했던 기적들을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를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다가 쭉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은 복음서의 지면에 있는 할애는 뭐냐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했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무리를 거리셨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놓고 한센병 환자를 고르셨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줬고 여러 문제가 있는 또는 상황이 힘든 사람들을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 초월한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그래서 능력자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자연도 순종하고 병도 순종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처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차곡차곡 세워지냐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적을 보고 믿고 자유로워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보여주신 능력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그들 삶에 역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 바울이 볼 때, 또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여러 사람이 볼 때 가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 능력, 부활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희망을 그에게 얻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리스도가 전했던 기적 중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올해 7월 달 무지하게 덥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마음에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느낄 때가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잠깐 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처럼 볼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볼 건가? 하나님을 나처럼 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를 초월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때로는 기록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20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죽은 사람들에서 살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강서교회 또 부활을 믿는 제주 가둔교회 제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묵상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자, 20절부터 또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인을 위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분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다라는 표현은 단지 위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주석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개역개정에 보면 본문은 왕의 즉위식을 묘사한 시편 110편의 1절에서 유래했고 바울은 시편 110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음을 시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10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색다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시편 110편에 나오는 저자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썼는데 하나님과 그가 믿고 있는 임금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의 임금을 앉혔던 사람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권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십니다. 참 엄청난 비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희생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원한 사람의 이름에 위에 올려놓는다는 기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시편 110편에 나오는 임금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시편이 신약의 에베소서의 한 구절이 될 정도로 신약 성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많죠. 왕은 대통령과는 좀 다릅니다. 또 좀 가까운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많죠. 내 생각, 내 결정, 내 감정, 내 의지,
내 선택을 우리는 중요한 시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 제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또 그 삶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기 시편에도 나왔지만 권능의 지팡이가 있고요. 원수들을 통치할 거고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터로 나가시는 일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권위와 함께 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이건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이런 영적인 많은 특권들과 영적인 많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의 삶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돌로 맞아 죽는 처형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그는 묶여 있고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 찢겨지고 피가 나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 중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그에게 날아 들어오는 돌을 보는데 그가 하늘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하늘이 열리고요. 열린 하늘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그는 직접 그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돌을 맞아주는 큰 고통 속에서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이 세상에 날아드는 돌을 보안을 본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과 열려진 하늘 통해서 본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날아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돌멩이들이 큰 바위들이 우리가 무력하게 느끼게 하는 감정적인 지침의 바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령이 가득 찼을 때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든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든지 심지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지치든지 오늘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 요즘 혼란도 있고요. 무엇이 맞나 무엇이 틀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이 여러 교회를 통해 들리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크게 들어야 될 부분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발휘되어서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심지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것이든 한계를 가지지 않고
역사를 이뤄나갈 거라고 저희는 믿어요. 이번 주에 벌써 이제 한국 테스트포스트 1차 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있고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상우 형님 가족과 우리 강희 장로님 가족도 와 계시고요. 부부도 아시고요. 켄하고 우리 마이크 어튼 장로님도 이제 이번 주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많은 일정을 우리 세사 제니퍼 목사님 부부는 줌을 통해서 전달할 거고요. 한국 TF팀이 공식적인 활동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미 2시간 단위로 사실 조사를 하려고 많은 제자들의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어쩌면 그 한 80시간 가까이를 한국교회 문제를 조사해 갈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여러 목소리로 있는 한국교회 상태를 참게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 오신 리더들입니다. 또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성경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위 속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안을 했지만 우리 체인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글 제자들이 발휘돼서 벌써 몇몇 제자들은 우리 강소교에서도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많은 것을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들었던 많은 얘기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큰 기도는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개혁되기를, 단지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기를, 또 교회가 하나 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랑 닮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게 도와주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미국 교회 제자들도 기도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 1세기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했던 기적들과 그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 연결되었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에서 묵상하기로 또 심지어는 그것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한계가 아니라 능력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권위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권위자 위에 우리의 최고 통치권자 위에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테반처럼 돌들이 날아올 때, 감정적인 지친 돌들이 올 때,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내려올 때, 우리 관계에서 돌처럼 느껴지는 것이 박혀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음을 충분히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길 바라겠고요.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PSW에 있는 TF팀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TF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금식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한 2주간은 영적으로 좀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TF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정말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좀